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내 진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리라. 내가 만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그에게 이자 받는 자같이 굴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지니라. 내가 어떻게든 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줄지니라.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덮는 것이요 그의 살을 덮는 의복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은혜로운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여건과 또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서 하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쭉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세심하게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생각을 출애굽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도둑질 하려고 하면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도둑질 해라. 밤에 남의 집에 갔다가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마녀나 무당이 생기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없애라. 그 공동체에서 제외시켜라.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생기거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는 반드시 끊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일컬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섬기는 내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백성들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도 있죠. 힘이 있고 돈이 많은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죠. 옛날에도 가난은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고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복지가 잘 갖추어져도 가난한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 제도를 잘 만들고 법을 잘 만들어도 약한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을 그분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사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로 산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를 욕할 필요 없어요. 물론 부자가 정직하지 않고 세금을 떼먹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를 쌓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막지 않으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많은 부자들을 굳이 우리가 욕을 하고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힘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힘을 갖게 됐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부가 미얀마를 장악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어떻게 저런 민주화된 나라가 그 군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예를 들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판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비판하는 거죠. 근데 그 군부가 어쨌든 쿠데타를 일으켰든지 뭘 했든지 정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시면 죽여버리셨겠죠. 성경을 보면 헤롯 왕이 가이사라에서 죽는데요. 아주 헤롯 왕의 죽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가이사라의 로마에는 도시들마다 극장이 있습니다. 극장, 공연장이 있어요. 그 큰 공연장이 있는데 가이사라도 꽤 큰 도시이기 때문에 헤롯이 거기다가 별장으로 왕궁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이제 지내곤 했는데 그 가이사라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헤롯이 연설을 합니다.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왕 가까이에는 간신들이 있습니다. 간신. 그러니까 헤롯이 연설을 쫙 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 왕이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 왕의 말을 들으니 마치 신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헤롯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무슨 신이야. 어?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신이 들으면 노한다. 뭐 이렇게 좀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 왕이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 정말 왕의 말을 들으니 신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즐기면서. 근데 성경을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그 자리에서 헤롯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의 왕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바로 아웃입니다. 바로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부를 가진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사람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 왜 가난하게 사느냐? 여러분, 물론 재산이 많았지만 도박을 하거나 이런 잘못된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하게 사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적게 주셔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게 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힘이 있고 부자로 산다고 해서 내가 딴 사람보다 더 잘나고 더 능력이 있어서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힘이 있을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세상이. 돈이 조금만 생기면 폼 잡고 큰 소리 치고 자기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갑질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싹 걷어가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가 부자보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죠? 가난하면 불편한 게 많아요. 가난하면 하고 싶은 거 못할 때도 많고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게 불편한 것이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가난하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많이 맡겨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많이 안 주셔서 내가 지금 좀 가난하게 사는 것 뿐이에요. 그게 뭐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가난한 것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해서 힘이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자기가 잘난 체 하면서 딴 사람 앞에서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딴 사람 앞에서 늘 주눅이 들어있고 늘 기가 죽어있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괴로워하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해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그게 뭐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나그네에 관한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그네하고 좀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게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자기 고향이나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빌붙어 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도 이 게르라는 말 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난민이 된,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부를 때 여기 나그네라는 말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2장 21절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가 쓰여진 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500년 정도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 이렇게 성경에 표현된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37절부터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그 다음에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라오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밀듯이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다른 민족들도 마치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처럼 같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뭐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누가 아닌지 그걸 뭐 무슨 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이 안 되잖아요. 생긴 게 비슷하니까 그냥 뭐 자기들도 덩달아 그냥 야 우리도 여기서 노예 생활하다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갈 때 우리도 그냥 같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같이 따라 나온 여러 잡족들,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어느 땅을 정복하면 그 땅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해가지고 나가니까 그 사람들도 덩달아서 야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처럼 같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섞여 사는 무리다. 이렇게 불렀어요. 섞여 사는 무리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편입. 같이 오랫동안 같이 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을 비록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아니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편입을 시켜준 거예요. 편입을. 그래서 이렇게 섞여 사는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좋은 영향도 끼쳤지만 나쁜 영향도 끼쳤어요.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갈렙은 그나스 족속의 여분네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그나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중에 그나스 족속의 여분네라는 사람의 아들이 갈렙인데 이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나가니까 자기도 자기 식구들 데리고 같이 덩달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는데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다 지파가 아닌데 이방인 출신인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비록 이방인 출신이지만 할례라는 절차를 거쳐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워낙 믿음이 좋고 성실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내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정말 좋습니다. 땅도 좋고 물도 많고 농사도 잘 되고 참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강한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괜히 그 땅 사람들하고 싸움을 걸었다가 우리가 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오 하고 보고를 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을 보면 6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 우리보다 더 강한 민족들이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가 덩치도 작고 힘도 약하고 무기도 시원찮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느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죠. 겁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사막을 헤매면서 20살이 넘은 어른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죽어요. 왜?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넘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살이 넘은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 정복이 대충 끝나갈 때쯤에 갈렙이 85세가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들 중에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는데, 헤브론은 굉장히 산지입니다. 산지, 험한 산지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헤브론을 정복할 생각도 못 하는데, 갈렙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85세 된 할아버지가 저 헤브론을 나한테 주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서 저 적들을 물리치고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허락을 하니까 갈렙이 올라가가지고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우리에게 큰 믿음의 도전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민수기 11장을 보면 정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속 만나만 내려주니까 왜 이제 질린 거예요. 매일 만나만 내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이제 더 이상 만나 먹기 싫다. 우리도 고기 좀 줘, 고기. 하나님, 왜 우리한테는 만나만 주고 고기는 안 줍니까?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불평을 하면서. 근데 그 불평의 원인이 뭐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따라왔는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길은 고통스럽고 멀고 사막을 헤매야 되고 겨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나 먹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땐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다 먹었는데 이놈의 만나 지겨워 죽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덩달아 가지고 울고불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섞여 사는 외국인들이 좋은 영향도 있지만 좋지 않은 영향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을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외국인 출신이라고 해서 학대하지 마라. 여러분, 대구에도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성소공단에 가면 외국인들이 많아요. 대부분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의 출신들이 많아요. 피부색도 시커멓고, 그리고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 예를 들면 결혼을 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의 아내들도 있잖아요. 또 그 자녀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괴롭히면 안 돼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왕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피부색이 좀 다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 중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 수도 있는데 그 외국인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마라. 생각해봐라. 너희들도 이집트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아니면 업무를 보다가 외국인들을 만나거든 친절하게 해주십시오. 친절하게 해주세요. 잘 대해주십시오. 우리나라도요, 안 좋은 거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한다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혹시 압니까? 그 사람들 중에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마라. 과부나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약자.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자기가 원해서 과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남편이 돌아가시면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자식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과부들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약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사랑과 아버지로부터 받을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마라. 당시에 과부와 고아들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과부들은 무시를 당하고 남편이 없으니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하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은 붙잡혀 가가지고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노예로 살기도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보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 중에 과부나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럼 괴롭히면 어떻게 되느냐?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돼가지고 대신에 보복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내 진노가 맹렬함으로 24절을 보면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네가 과부를 무시하고 아버지 없는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네가 죽으면 네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네 자식들은 애비 없는 자식들이 된다. 그렇게 되니까 함부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약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버지 없는 자녀나 과부들을 돌아보는 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과부나 아버지 없는 자녀들처럼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히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어찌됐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힘든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25절부터는 가난한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돈을 빌려주라고 했는가 하면, 돈을 빌려줄 때는 고리대금업자처럼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지 말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갚을 때까지. 갚을 때까지 좀 형편이 돼서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같은 동족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 덜 주셨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 더 가졌다는 얘기는 내가 잘나서 더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좀 낮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40%, 50% 이자를 받고, 그래서 이자를 못 갚으면 또 찾아가서 사채업자처럼 막 가서 집안을 부수고 막 폭력을 행하고,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막 괴롭히고, 자식들 데려다가 노예 생활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자를 받지 마라. 형제의 가난함을 이용해가지고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가난한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맡길 게 없으니까 자기가 입는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사막기후예요.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처럼 보일러가 잘 돼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이제 밤에 잠을 잘 때는 덧옷을 이렇게 덮고 자는 거예요. 이불 삼아서.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덧옷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밤에는 그 덧옷이 없으니까 추운 데서 그냥 덜덜덜 떨면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옷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으면 그날 밤에는 그 옷을 돌려줘라. 돈을 못 갚았더라도 돌려줘라. 왜? 네 형제가 돈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추운 데서 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아주 세밀하고 아주 자세하죠. 그죠? 3,500년 전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식들 괴롭히지 마라. 그 괴롭히면 내가 갚는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네가 형편이 좀 나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채업자처럼 들들들 볶아가지고 괴롭히고 돈 갚으라고 막 괴롭히고, 그래서 형제가 피곤하게 그렇게 만들지 마라. 네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고
형편이 돼서 갚을 때까지 좀 너그럽게 형제를 배려해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입만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입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외국인들에게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우리 가까이에 혹시 남편을 잃은 과부가 있거나 아버지를 잃은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있다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형제들에게 때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빌려줬을 경우에는 독촉하지 말고 사채업자처럼 덜덜덜덜 볶아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빌려주지 마시고 정말 즐겁게 빌려줄 수 있을 만큼, 빌려줬다가 혹시 못 받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을 만큼 빌려주고, 또 형편이 되면 그냥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오만과 불편이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치 못할 형편으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난민들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나 또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을 우리가 한마음으로 돌아보고 돌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또 혹시 우리가 금전적인 관계가 있더라도 너무 인색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베풀고 배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